신약성경 136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3일자 본문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붙잡히신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온갖 희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에 끌려가 그리스도인지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공회원들은 빌라도 총독 끌고 가서 밀란을 주동하고 세금을 거부하며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알았으나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헤롯 분봉왕에게 떠넘겼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이유가 어떤 이적을 보려고 기대했으나 별 반응이 없자 자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면서 역시 공 넘기듯이 빌라도 총독에게 되돌려 보내는 내용,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지금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러면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먼저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온갖 모욕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대한 첫 번째 모습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는 병사들은 그저 자기가 처형했던 여러 죄수 중에 하나라고 취급을 하고, 이미 죄인이라고 단정이 내렸고 처형이 집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지고 놀다가 죽일 장난감 같은 존재니까. 여러분 그 호랑이 사자 이런 거 보셨어요? 물론 맹수들 하지만 특히 호랑이 같은 경우는 그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먹을 거를 가지고 놀다가 죽입니다. 다른 동물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 보고 정말 잡혀먹는 동물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단번에 숨통을 끊어서 배고파서 먹는, 뭐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지고 논단 말이죠. 지금 딱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키는 병사들이 예수님을 때렸어요. 때리고 눈을 가리고 때리는 거죠.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정말 선지자라면 누가 했는지 맞춰봐 이렇게 놀리는 거죠. 이건 조롱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놓은 거예요. 수많은 욕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회가 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겠죠.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 모독을 행한 죄인이라고 아예 단정 짓고 거기에 합당한 증거만 찾아 맞추면, 증거를 찾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조작해서 맞추면 다 짜놓은 재판을 하려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말해도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물어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해도 안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침묵했다면 답답한 쪽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답답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여야 할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조작된 매수한 증인들도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말하는 게 모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장소, 시간 모든 게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뇌물 줬다 안 줬다 서로 막 얘기하잖아요. 안 맞아요 서로.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갔다 이만큼인데 어떻게 돈이 들어가냐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유치하죠. 야 내가 봤단 말이지, 백에다 넣고 가는 걸 봤다, 언제 봤냐, 뭐 주차해줬다 뭐 이러고 재판장에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안 맞아 그게. 그러면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꼴이에요. 지금 자기들끼리 막 했는데 얘가 입을 안 맞추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뭐 자기네들도 보는 눈은 있으니까 이게 뭘 맞아야 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속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구나라고 믿었던 거 중에 하나예요. 이 증거 중에 하나가. 침묵하면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정적인 얘기를 해줘요. 진짜 자기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69절인데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인자는 자기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거 모르면 바보구나. 영웅 심리에 사로잡힌 그런 미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70명 이상 증인들, 공회원은 70명이고 나머지는 다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했다. 이거는 명백한, 두 사람만 있으면 율법에 의하면은, 두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은 죄가 성립되거든요. 두 사람이 아니라 70명이 보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딱 명백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막 쇼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뭐 옷을 찢고 참나마도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뭐 이래가면서 진짠데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 아니죠. 불신이죠. 예수님을 몰라보는 무지와 불신, 편견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갔다가 막 안 믿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 막 붙입니다. 이래서 믿고 교회가 썩었고 부패했고 목사가 사기꾼이고 뭐 이래가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믿을 이유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분명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그냥 평범한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일 수도 있지만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럴지라도 이 증거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핑계가 다 맞을지라도 그래도 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나의 구원과 직결되니까. 그래요. 교회 썩었어요. 교회 목사 사기꾼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다 주변적인 핑계예요. 진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하고 내가 내 스스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든든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온갖 뭐 하나 터져 나오면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안 믿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저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떠넘기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자 이제는 무슨 증거가 필요하려 뭐 이래가면서 7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들 다 들었지?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도다 이래가면서 이제 뭐 더 이상 그 재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필요 없다며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신성 모독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지가 그러면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있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그걸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맞죠? 사실은 근데 자기들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얘가 자꾸 부상하면은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쏠려가면 우리들 말 안 들을 것 같고, 아니 성전에서 우리가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데 막 다 내쫓고 막 그래가지고 수입도 안 생기게 만들고, 이게 정말 성가시게 만들고 우리를 얘만 없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조용하고 편안하고 좋은데 계속 자기 이익과 수익과 명예와 이익과 이런 것들을 잘 돌아가는데 아니 뚱딴지같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그게 진짜 이유인데 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겉으로 내세울 백성들을 엄청 위하는 것처럼 말을 걸어요. 여론전원해요. 근데 진짜는 자기 계속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하고 계속 정권 계속 이어가서 만들고 이런 목적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백성들을 엄청 위하는 것처럼 그러냐 말이에요. 그건 명분이고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악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종교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 로마 식민지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니네 문제잖아. 니네 종교 문제잖아. 신성모독을 했던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없어. 자기들은요. 그것 때문에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는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디를 끌고 갑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비겁한가. 싹 죄목을 바꿔요. 제 죽일 이유를 고발하는 내용을 바꾼다고요. 왜 그런가? 종교 문제만 자기들이 다룰 수 있지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 처형과 처벌 재판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공회원들은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총독에게 가서는 고발 내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내용들을 고발을 해야 로마 총독이 그런 판결을 내릴 거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밀란을 선동하고 세금을 거부하며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 이건 전부 다 로마 총독 입장에서 굉장히 그 예민하게 봐야 될 얘기예요. 그렇죠? 밀란이 일어나면은 총독으로서 자격 상실이에요. 로마 황제 시저로부터 자격 박탈당할 거예요. 그거 통제 못하면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대를 파견하고 총독을 파견했는데 반란이 일어났다? 이거는 뭐 해고 사유죠. 또 뭡니까? 세금 거부? 아니 로마 제국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하는데 세금 거두려고 착취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내지 말라고 그랬다?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왕이라고 그랬다? 이거는 반란 주도자라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라도 이거는 로마 총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근데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갖다가 구실을 붙인 것이죠. 재판을 해야 되는 빌라도 총독도 이 말이라면 흥분하고 그래? 이런 뭐 이렇게 될 텐데 자기도 총독이 그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무슨 정보원을 풀고 들리는 얘기가 있고 정보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았어요. 사전 정보와 정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위험한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 갈등 때문에 저러는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보세요. 3절에 자꾸 왕이라고 하고 그랬다고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고발하니까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첫 번째 신문하는 질문이 뭡니까?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왕도 제목 중에 하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네 말이 옳다. 왕이다 이 뜻이잖아요. 왕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 유죄, 처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왕이냐? 왕이다. 그렇다. 내 말이 옳다. 그렇다라고 했는데도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거예요. 빌라도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러면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해야 되잖아요. 죄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으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비겁하게. 그 뒤 질문이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잘 됐네. 갈릴리? 그럼 갈릴리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 넘겨야지라고 생각하고 떠넘기는 거예요. 왜? 6월절 명절 때문에 헤롯이 위에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니까 잘 됐네라고 헤롯에게 떠넘기는 것이 비겁한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걸 서로 다 잘 알아. 진짜는 죄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근데 자기가 그건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 토스하듯이 배구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산에 들인 공에는 누구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은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갈릴리 헤롯 분봉왕에게. 헤롯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시 뭐에게?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흥미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이런 식으로 죄가 없으면 알면서 석방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책임지지 않고 비겁하게 떠넘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만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 시대는 안 그럴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 책임지는 사람 봤습니까?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진짜로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지지 않고 그냥 힘없는 사람한테 다 희생양 삼면서 떠넘기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도 많냐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바뀌질 않는구나.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2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조롱한 것이죠. 헤롯이 명절 때문에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빌라도하고 헤롯은 서로 역할이 겹치잖아요.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캐릭터가 겹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원래 그 캐릭터 갖고 먹고 사는 거든. 그 사람 하면은 그 사람 진짜는 그게 아닌데 그냥 그것을 대중에게 보여서 자기 그 역할 포지션을 차지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먹으면은 정말 건강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뚱땡이 돼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바보가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세상에 연기도 잘하더만. 근데 개그맨일 때는 바보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캐릭터거든요.
캐릭터 겹치는 거 아주 안 좋아해요. 정치인들이 딱 그래요. 정치인들이 지금 지역구를 만약에 조정한다 그러면 지금 조정하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뭔가 국회의원을 명수를 늘리네, 뭐 비례대표를 더 늘리네, 뭐 어쨌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역구가 겹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것이 완전히 원수됩니다. 누가 그러면 대표 선수로 나갈 거냐는 거예요. 같은 당일 경우는 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헤롯하고 빌라도가 뭐 합니까? 겹쳐요. 헤롯은 분봉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봉왕이 뭐냐면은 너 왕 거기서 어느 지역에서 왕 노릇해 뭐 이런 것을 허락받고 하는 거고, 총독은 뭡니까? 로마 제국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려온 군인이자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고, 치안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겹쳐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주도권을 다 가지면 좋은데 이게 애매해. 어디까지가 자기고 어디까지가 이것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때는 뜻이 맞았다고 그래서 친구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떠넘기죠. 비겁하게. 헤롯이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넘기자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야,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네. 이래서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여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어요. 오늘 보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기한테 보내주니까 되게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매우 기뻐했다. 왜 기뻐했는지 여기 보이죠? 보고 싶은 이유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행한다는 여러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뭐죠? 마술쇼? 무슨 서커스단에서 이런 거 뭐 이렇게 신기한 거 하잖아요. 다 속임수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 거 하듯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뭔가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대? 막 이런 거를 자기가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나빠, 내가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자들 앞에서 하겠어요? 믿음이 없고 나를 그런 구경거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하겠냐고. 믿음이 없는. 주님이 계속 물어보는 기적 중에 하나가, 기적 행하기 전에 물어볼 때 정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당연한 얘기를 묻습니다.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기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저 호기심 충족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상실되니까 원래 실망이 분노로 바뀌거든요. 인간의 감정이 그래요. 실망하면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게 돼 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다른 자들처럼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더 많이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죠. 아무런 구경거리가 없고 충족되지 않는데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을 뭐처럼 생각합니까? 그저 장난감 공처럼. 패스해봐, 일로 하고 패스해봐, 에이 패스하고 이런 식으로 취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똑같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67절 말씀, 22장 67절 말씀 레위기 말씀인데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서로 불신하고 또 어떤 것을 단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죠. 공회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을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죠. 죄인이라고 확신을 했고 단정으로 하고 거기에 합당한 증거만 찾으면 되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려고 질문해도 거기에 이들이 호응하고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 대화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만든 틀에 갇혀서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게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프레임, 어떤 세계관,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각이 중요한데 이게 인간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시각에 갇혀서 실체를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항상 열려서 말씀이라는 진리는 그 대신에 변하지는 않아. 이건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처럼 이런 무지와 불신과 이런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387장 시작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87장) 시작된 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려오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님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조롱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인간의 무지, 인간의 교만, 오만함,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린 자꾸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는데 이런 고난도 십자가 고난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만 고난이 아니고 이런 모욕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장난감 취급을 당하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고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떨 때는 예수님처럼 이런 취급 받을 때가 있어요. 힘없다고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장난감 취급당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많지만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려오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도 그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아예 단정하고 증거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대답하셨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공회원들은 제목을 교묘하게 바꿔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를 알면서도 비겁하게 떠넘겼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자기 호기심의 충족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 죄인들 조롱에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기 목숨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시며 마땅히 해야 할 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변의 영혼권을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며 투자하며 쓰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희망차고 복되고 기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